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분리시키신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부패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요, 930년, BC 930년 르호보암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나누시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시는데 여로보암이 부패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근데 남쪽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위를 했는데 41세의 왕위에 나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17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먼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이 르호보암의 이제 모친은 마아간데 그게 결국 암몬 사람이었다고 지금 이야기. 계속 그 어머니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신이 이방 여인 암몬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 그죠? 부패. 그다음 남유다의 부패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을 부패케 하고 또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부패치 않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케 할 수도 있지만 부패케 하셨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몇 번 살폈던 계속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부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부패 아래서 남유다를 보존시켜 주시는 것은 이 보존의 이유죠. 보존의 이유. 여기는 멸망의 이유. 그 이유가, 여기는 부패했음에도 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고, 남유다는 부패했음에도 보존시켜 주시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이 대적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적자들을 왜 일어나게 했는가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대적자들에는 멸망의 빈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우리죠,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부패이지만, 타락이지만 이들은 멸망케 하기 위한 근거를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부패했으니까 멸망시켰다. 그러면 당연한 것인데, 여기 보존시키는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패치 않게 하고 순종케 해야 맞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존신학에서 자꾸 죄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올라가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신령한 것 찾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육체적 권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죄인이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이지만, 부패한 나라지만, 하나님은 이 부패 속에서도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근거로서 지금 사용하신 것이고, 이는 멸망케 하신 근거로서 사용하고 있다. 오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근거인 것이고, 불택자에게는요, 멸망의 근거가 된 거, 심판의 근거가 된 거예요. 똑같은 우리 육체의 삶을 살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계획이 얼마만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조의 느보암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부패를 이제 계속 그냥 이야기할 것인데, 그 부패를 통해서 이제 이 유다의 부패가 끝나고 나면은 북이스라엘을 외세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또는 뭐 혼동성에 빠뜨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생통케 하기도 하고, 계속 그들을 섭리해 가시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두 역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두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성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알게 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지금 봅니다. 오늘 보니까 17년을 다스렸다. 근데 그의 모친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가 된 것은 어떤 근거예요? 르호보암 근거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합니다. 물론 여기 이 말씀은 다윗에게 했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고, 솔로몬은 이렇게 이어왔지만 다윗에게 뭐라고요? 내 나라와 내 이위가 견고히 서고 영원토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부패하지만, 솔로몬은 부패했죠. 솔로몬이 부패했지만 그 왕조를 르호보암이 있게 해 갑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부패했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솔로몬 중반 이후에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갖고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서 솔로몬이 부패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부패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자기의 뜻인 이 두 개를 나눠야 되잖아. 남과 북을 나누는데 그 근거로 솔로몬의 부패를 들어서 성경은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부패케 만드신 후에 그 근거로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한 지파에게는 남쪽 유다를 견고히 세워간다고 약속하신 대로 섭리해 가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친은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게 아마도 르호보암은 자기 어려서부터 누구의 어머니 손을 따라서 어디를 갔겠어요? 성전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숭배하는 것보다는 자기 어머니가 데려온 암몬 사람이니까 밀곰이죠. 밀곰의 우상을 신봉하는 쪽에 더 가까이 갔을 것이고, 그 교육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집니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와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이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유다가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성경을 그렇게 뭐죠? 그 열조보다 더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데
그 열조 솔로몬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호밤 시대에 악을 행했다. 그 행한 일이 뭐야? 그 본문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산당을 지었다. 첫째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죠. 산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밑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푸른 나무 전망이 좋은 곳에다가 뭐요? 산당을 지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아세라 신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금송아지를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숭배를 했다. 그리고 셋째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남색하는 자. 이 남색자는 현대 같으면 게이란 게이. 근데 이 게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남색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표현이에요. 우상 신을 섬기는 곳에 사제들이 있는데 여성 사제도 있고 남성 사제도 있어요. 여성은 남자들로 여성 사제와 간음하게 만들고 산당에서 남자들과 간음하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서 그걸 범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게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냈던 가나안의 것들, 그죠? 풍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풍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멸시키라고 했죠. 살아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과 아무 약속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찾아내지 못하고 그 가나안에 있던 우상을 그들이 갖고 있어. 그 풍습을 갖고 있어. 왜? 그 풍습은 주로 뭐예요? 다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쫓아 행했다. 성경은 지금 르호보암의 그 악행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였다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주 크게 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일들은 그죠. 우리는 지금 항상 이야기에 르호보암이 나빴다. 물론 르호보암이 나빴다 뭐 이야기하는 거 맞겠지만 그 근본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명기 30장입니까? 31장입니까? 30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열조와 함께 이제 자겠지만 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 때에 나를 버리고 이 우상을 음란히 섬길 것이라고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제 옆으로 비켜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뭘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냐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그렇죠? 우리가 수시로 매일 어떤 일들 우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난 것 안에 살아가지 않아요. 그 일어난 일이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바라지 않는 일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인. 그러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일어난 우리의 일들을 해석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인과 똑같이 해석해 버리면 우리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기본은 신앙인은 뭐예요? 일어난 일들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바로요. 신앙적 가치로 우리는 이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나타나는 일을 해석해서
비록 육체가 어떻게 형통하지 못한다 하고 공고를 하더라도 이 일이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앙적 가치로 이 일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요, 버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더 교육하고 더 나은, 신령한 의미의 더 나은 것을 추구해 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적 가치로 그 일을 해석해서 그 육체적인 것보다 신령적인 것으로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요, 육체로 끝내버려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저런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절망하고, 그 다음에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면 뭐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 그 일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역경, 형통치 못한 일들, 공고한 일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섭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떤 것으로요?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신앙적 가치로 해석되니까, 그때 어려운 역경을 우리는요, 그걸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똑같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북쪽도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북쪽이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우상만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도 있어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일, 나는 원치 않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신앙적 가치가 없다면, 신령한 것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그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처럼 즐거운 일도 하고, 그렇잖아요. 행복하다가, 육체적으로 행복하다는 일을 하고, 또 행복하게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같이 술도 먹고, 즐겁게 살면 되죠. 그것이 즐거움이지, 육체적으로는요. 근데 그런 즐거움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했기, 신령적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바울은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 역설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 잠깐의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포기를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시기에 그 열조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여기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12장 1절에 가보면 거기는 그래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이를 본받은지라. 그렇게 하면서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리고 백성은 르호보암을 따라서 여호와를 버렸다고 역대기 하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이런 기본이 뭐예요?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 나라는 누가 견고하게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가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줄 것이라고 언약하신 대로 나라를 견고히 세웠는데 사람은요, 사람들 가치를 보니까요, 르호보암의 신령적 가치, 신앙적 가치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웠다. 그렇게 가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면 좋았었는데 자기가 견고히 세운 줄 알고 뭐예요? 나 위에 뭘 누가 나만큼 하겠느냐 하는 교만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하나님 어디로 버렸다고요? 등 뒤로 하나님을 내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좋을 대로
이제 산당 제사가 좋죠. 그렇잖아요. 산당 제사가 좋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사보다 산당 제사가 더 훨씬 좋습니다. 더 편하고요. 더 즐겁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규례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지낸 것도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기가 주관자잖아요. 산당에서는 자기가 주관자예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더 좋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그 신앙 생활을 좋을 때로요? 자기 소견에 좋을 때 하는 것이 더 즐거워요.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걸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흔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식을 해요. 거기서 오는 폐단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판하면 또 비판한다고 뭐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그대로 쭉 갖고 올라가면 이쪽 장안중앙교회 본당에는 우리 강남도의 장안중앙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풀밭 건너편에 호크마하우스는 누가요? 최대계획 장안중앙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있어요. 서로 크게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내가 옳고 우리들은 예배가 옳다고 서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성경신학을 바르게 정립을 해놓은 후에 자기가 성경신학을 정립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뭐예요? 옳음이에요. 자기가 하는 행정이 뭐예요? 곧 옳음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주관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장안중앙교회 바른 신학을 만들어 놓고도 그 행정에서는 뭐예요? 바르지 못한 길로 가서 둘이 싸우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 나를 앞세우면 얼마나 큰 오류가 범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서 무엇을 빼야 돼요? 나를 빼야 돼, 나를. 내가 거기에 중심이 되면 항상 시끄러워요. 우리 옆 주위에 모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나가 있는 게 나. 내가 했고, 내 뜻이 맞고, 내 뜻대로 행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당에서부터 시끄러워지잖아요. 당에 시끄러지면 어디로 가요? 조직에 시끄러지고, 온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뭐가 있으니까요? 어느 한두 사람의 나란 존재가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져요. 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걸. 나이가 우리 70이면 은퇴하기로 돼 있잖아요. 우리 헌법은, 우리 개혁 헌법은 75세이지만, 75에 은퇴하게 돼 있으면, 목사 은퇴하면 되지요. 그잖아요. 은퇴하면 됐지. 75세 장 은퇴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자기가 앞에 나가서 자기 주관대로 뭘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건 뭐예요? 다 나라는 고집이죠. 나. 이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본은 뭐예요? 자기가 나라를 견고히 세운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것들을 섬겼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느보방 왕 제5년에 예굽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많은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느보방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우리는 솔로몬 왕의 그 나라가 견고하고 풍성했다는 이야기가 뭐였죠?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금의 무게로 얼마짜리는 200개, 얼마짜리 200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그 금 방패
번쩍번쩍 금 방패를 갖고 왕이 앞에 나갈 때 그 시위가 요즘 같은 앞에 전초병이잖아요. 전초병들이 다 번쩍번쩍 금을 하면서 따고 왕을 따라갔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 일이 누가요? 이 애굽 시삭이 올라와서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금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을 뺏어가는 거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왕이 갈 때 나갔다가 또 돌아오면 또 우리 총기 들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총기 하면 놔둔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 그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시상은 그 애굽 22대 왕조를 세운 임금입니다. 근데 이 시삭이 이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이 유다 예루살렘 부분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삭은 뭐냐면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갖고, 그 전에는 솔로몬이 있을 때는 유다 왕국 주변에 강성한 나라가 없었어요. 왜요? 다윗이 그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 이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5년에 그 애굽의 시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지금 그 나라에 있는 금과 보화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합니다. 이 일은, 그죠? 이 일은 애굽이 유다를 이 일은 우리는 그냥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만 이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사무엘하 7장 14, 15절에 14, 15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만약에 내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그러지만은 사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 않고 잠시 채찍으로 치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 범죄를 했지만 예고한 시삭을 통해서 잠시 뭐예요? 유다를 징치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막대기 예고방 시삭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걸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징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경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징별하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라를 징별한 거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징별은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제 죄를 물어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를 심판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멸망케 하는 것을 징벌하셨다고 하고요. 이 징계하셨다는 이야기는 뭘 하라고요? 똑같아요. 죄를 지은 것을 뭘 하게 하고요? 깨닫게 해서 뭘 해주십니까? 구원해 주셔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징벌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면 징벌은 누가 당하겠어요? 이게 불택자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택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때리시죠. 똑같이 때려요. 때린데 이 사람들을 때리면 뭐예요? 그 결국은 멸망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왕 시사 유다를 통해서 아직 유다가 어느 때가 안 됐어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멸망에 가는 길로는 하나님께서 가지 않고 사람의 막대기로 그를 징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야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이제 17년을 하고 누가요? 아비야함이 왕이 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도 성경은 앞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끝난 시점에서도 어신다고요? 르호보암의 엄마는 안 본 사람이더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모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 역대기 열왕기상하 역대기에서 나타내는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왜 꼭 모친을 이야기하는가? 유대는 아버지는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은 누구, 어머니는 누구다? 어머니는 누구다? 어머니는 누구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어머니의 우상이 뭐예요? 종교가 아들에게 맺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지 않나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비야함이 왕이 대신했다. 그렇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보호하고 보존해 가시는 것이 결국 다윗과의 언약에 따라서 그것을 언약에 성취해 가시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를 하나님은 가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해서 의롭게 선언하시고 그 불택자에게는 그 은총을 거두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에서 말한 대로 영적 가치, 신앙적 가치가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하나님께서 언약한 왕조든 언약치 않는 왕조든 부패하지만 그 부패가 뭐예요?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할 이유도 없고 또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비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은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신 이유예요? 육체에 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었지만 어떤 이는 멸망으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한 것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세상적 역사의 가치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나라의 모형적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다른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율법의 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을 보면요, 그 영원한 나라의 모형적인 다윗 나라를 어떻게 섭리하신가의 섭리 법률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계시 섭리 목적은
여호와께서 뭐예요? 언약대로 또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유다왕 르호보암의 부패상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알고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아비암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겠습니다. 15장 1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었고 아비가의 어머니는 마아간데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살롬은 성경에서는 압살롬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명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다른 발음법이 아비살롬이라 하는데 아비살롬의 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 여로보암이 930년에 즉위를 했고 17년을 했으니까 913년에 이제 죽었겠죠. 913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비암은 몇 년을 일했냐? 3년을 치료했으니까 그 대가 이제 910년에 이제 끝났겠죠. 근데 이 아비암이 어머니 마아가가 압살롬인데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쭉 앞으로 가면 압살롬의 딸이 누구였어요? 압살롬은 자기 딸이 다말이 아니라 뭐죠? 자기 여동생 이름이었죠. 누구예요? 자기 형에게 이제 이 욕을 받던 자기 여동생 딸, 다말이죠. 다말이 이 압살롬의 딸인데 여기는 마아가라고 이야기를, 그죠? 마아가죠? 마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아가와 다말이 동일 인물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동일 인물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 족보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역대기에서 가면은 아비암의 모친은 우리엘의 딸이더라. 역대하 13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엘. 그래서 이 다말이, 성경학자들은 다말이 우리엘에게 시집을 갖고 우리에게서 난 딸이 누구냐? 마아가다. 근데 이걸 이제 압살롬의 딸 다말이 우리엘에게 시집 가서 난 딸이 마아가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이 열왕기에서는 이 압살롬의 딸 다말의 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뭐예요? 이제 역대기서에서는 우리엘의 딸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합니다. 자, 이걸 두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누구의 딸이 어떻게 됐느냐? 족보가 틀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딸이라는 의미는 이 딸이란 말도 있지만 어머니란 말도 있지만 조모란 말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말 에미란 이 어미란 말에 히브리어는 에미인데 이 말은 어머니 또는 조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모가 누구예요? 조모가 여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해석이 이제 그렇게 뭐 틀리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이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에 건국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아비암 역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건국해 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성경학자들의 쓸데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장자였냐 아니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많았고 처음에 데려온 여인이 누구였어요? 예그방의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의 아들로부터 난 아들이니까 장자는 아니었을 것인데 르호보암이 왕이가 됐다. 그 이야기를 이 없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솔로몬이 그 암몬의 여인을 더 사랑해서 르호보암을 일찌감치 자기가 그랬잖아요. 형과 자기가 왕을 같이 돼가지고 그런 경쟁을 벌였던 것을 생각해서 일찌감치 르호보암을 왕으로 예선했을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 없이 그냥 르호보암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 역대하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비암 역시 장자가 아닌 것처럼 이제 나타나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냐. 이건 그 일반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과 뭐죠? 이스마엘. 또 이삭이 난 야곱과 에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삭이 장남은 아니죠. 그 집 원래 이야기하면 장남 아니잖아요. 두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생태를 이루었지만 뭐라고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다? 범죄한 후에 가서 이제 범죄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위로하고 동침해서 생긴 애가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솔로몬을 사랑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보고 뭐라고 했다? 이름을 여드디아라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름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위가 인위적으로 장남이냐 장남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언약을 어떻게 세우셨고 그 언약대로 그가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봐야 성경의 바른 해석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장남이냐 아니냐,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조의 언약을 어떻게 세우셨고 그 세우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는 근본적 이유, 오늘 지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건강케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죠?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겠다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약속한 그 근거죠. 예루살렘을 건국해 주신 근거가 첫 번째는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언약.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을 기초로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주시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는 그 자는 누구예요? 미워하는 3, 4대까지 하겠다 하신 그 언약. 세 번째는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 네 번째는요. 그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한 땅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열왕기상 11장 36절의 약속이 근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아무리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세우셨던 언약을 기초로 아비암의 나라 예루살렘을 경고케 했다. 경고의 이유가 우리는 여기에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계속 남과 북이 전쟁했다는 것이죠. 7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아들 아비암과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력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여떼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라.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의 아들이 이제 3년을 지난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지금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시절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 세 왕이 북쪽은 한 왕 아래 있을 동안에 남쪽은 세 왕이 지금 등극했다가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에 계속 전쟁을 했을까 하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 열왕기상 14년 39절에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거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쪼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을 때 범죄에 대한 징계, 채찍을 인간의 채찍으로 하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계속 북쪽을 통해서 뭐예요? 남쪽 유다를 징계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한 아비암의 부패도 역시 신명기 31장 16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나라가 부패해지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나라가 계속 다윗 왕위가 계속 계승되어 간 것은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되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건국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사는 비교적 어떤 왕이냐면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그러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서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고 그것이 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이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됐는가? 그걸 우리는 찾고 살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무슨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궁극은 뭐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섭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것 또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 그래서 그 확인된 만큼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분량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각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이 다시 왕이 오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언약하신 언약에 따라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면서 범죄했을 때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나라를 보존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에 육체 속에 살아가고 육체 속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를 이루어하시며 말씀으로 항상 함께해 주셔서 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이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